전혀 다른 부분을 보여줘가지고 나도 너무나 놀랍고 놀라워서 이 말씀을 먼저 오늘 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말씀에 내가 보여줬다고. 내가 결코 알차가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계시해 주신 부분이야. 성경 66권 속에서 히브리서는 완전히 영적으로 깊이 있는 이 말씀이거든.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먼저 저자가 누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을까? 처음서부터 많은 학자들이 계속 이렇게 저렇게 추측만 할 뿐인 거야. 누구인지 저자가 없어. 그래서 그 학자들 속에서도 그 저자가 거론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 또는 바나바, 아볼로, 브리스길라 이런 거야. 그런데 이걸 확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그 구약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접근을 오랫동안 숙고한 자라는 거야. 신학을 염두에 둔 영향력 있는 인물임은 분명하다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신자는 이것을 기록한 이자는 이방인임을 나타내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6장 1절에도 보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 거는 배운 것을 버리게 하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어요. 이방인들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설명을 해놓은 것이 이 히브리서예요. 나는 항상 히브리서를 볼 때마다 왠지 내 마음의 자세가 경건함이 되어졌거든요. 왜 경건함이 되어지냐면 이 히브리서가 이렇게 너무나 깊은 영적인 이 부분으로만 익히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보여질 때마다 내 마음이 정말로 경건해지면서 이 말씀에 그냥 자꾸 들어가지는 이런 마음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히브리서가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대한 이 부분은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 두 분류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예요.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당연히.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면 제사장은 당연히 육체인 예수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완전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 백성들을 완전한 대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이 신령한 영적으로. 그래서 나는 내가 볼 때는 이 히브리서의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보여진 자가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여자인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놓고 우리가 보자면은 고대에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란 주장이 많이 지지를 받았어요. 바울이다 이렇게.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럼 누구를 주장하는가?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레위 자손 바나바가 아닐까? 이 히브리서는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가 아니거든요. 이 히브리어라는 이 뜻은 뭐냐면 강을 건넜다. 그 뜻입니다. 강을 건넜다.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기억이 나요? 요단강을 건넌 것이지. 그래서 히브리라는 이 뜻이 강을 건넜다는 뜻이고 그 강을 건너면은 어디예요? 그 강을 건너면은 천국. 실제로 가나안. 그 강을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래서 요단강은 죽음이네요. 죽음을 건너야지만 가나안에. 그럼요. 요단강은 요단강에서 법궤를 메고 갔나요? 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서 별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안 돼요? 참, 그것이 그렇게 죽음이구나. 이런 이 부분이 내 마음에 이 성경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발견이 되어지대요. 법궤는 뭐를 뜻하는 거지? 법궤를 짊어지고
가는 자들은 제사장들이라고. 그 법궤 이런 부분도 이제 시은좌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도 다 지금 나올 거라고. 그 어깨를 메고 가다가 잘못 만져서 죽었나? 그 법궤를 만졌을 때에, 법궤는 누가 다스리냐? 오직 제사장들만 법궤를 다루게 돼 있어. 근데 제사장이 아닌 평민이 그 법궤를 함부로,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 함부로 그 법궤를, 그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그 육체를 죽인다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짊어져야 할 자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자는 제사장이야. 그런데 그 법궤를 짊어지고 가야 할 자가 오히려 그것을 안 짊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야. 지금 바로 딱 그 기로점이야. 왜 하나님이 장성한 자로 지금 만드시겠냐고. 법궤를 짊어지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지 돼. 내 육체를 완전히 요단강물 속에서 그대로 죽음으로. 그것은 나만도 그 요단강물에 완전히 7번을 들어갔다 나갔다 이걸 하라고 하는 거는 완전한 죽음을 죽으라는 거야. 7번은. 우리도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완전한 죽음을. 그래서 법궤는 무엇이 들어있어? 율법이 들어있어.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리고 또 만나, 그 만나가 들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법궤는 율법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기 식대로 그 말씀을 함부로 쉽게 판단하든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요, 반드시 담대함으로 이제는 가야지 돼요.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했으면은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이거는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랬어. 우리는 그 담대함을 등한히 여기면은 잃어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딴 거 아니에요. 요단강도 그렇고 홍해도 그렇고 그 강을 건널 때에는 담대하게 건너야지 돼요. 담대하게 건넌다는 건 내가 담대하면 이것을 빨리 가야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홍해에서도 빠져 죽네. 거기에서 그대로 그냥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그 일을 했지만은 반드시 죽은 후에 요단강은, 그 다음에는 우리는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건너는 그 일이 되어야지 돼요. 우리 육체는 요단강에서 죽어야지 된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육신의 모양인데 이 육신이 이렇게 간다? 그거는 부활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유창하게 하는 레위 자손 바나바가 이것을 기록했다고 하고, 이 바나바는 바울과 아주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였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닐까, 바나바가 아닐까, 또는 아볼로가 아닐까, 또는 실라가 아닐까, 빌립이 아닐까, 많은 이름들이 거론이 됐어요. 그 거론이 된 이 모든 사람은 다 형제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어떤 학자가 브리스길라를 말했어요. 브리스길라가 누군지 알죠? 여자 선지자, 또는 아굴라가 이 브리스길라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참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 여자는 브리스가 이름이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브리스가라고도 이제 이들의 이름은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브리스가라는 이 이름의 뜻은 늙었다, 고풍이라는 뜻이야. 오래된 풍석처럼 늙었다라는 뜻이야. 이 브리스가가 늙었어요. 그리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아굴라라는 브리스가 남편은 다른 한 군데에서 아굴라는 브리스가의 남편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 대부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이 부분이 뭐겠냐고요. 그게 비밀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여자예요. 이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굉장히 이 세상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나름대로 알고 있었고 믿음도 아주 높은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데도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더 자세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었어요.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를 이렇게 했다는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아볼로가 굉장한 학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이 아볼로가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막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되어질 만큼 그런 자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성령이 그 아볼로에게 그것이 성경에는 자세히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 브리스길라가 그 아볼로에게 말씀을 다 자세히 풀어주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하지 않았나. 나는 그 마음이 와지더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씀이 갈라지는 이 부분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이 부분은 브리스길라. 이 늙은 자. 그러나 이 늙은 이자는 실제로는 자기 남편보다 먼저 쓰임을 받은 초대교회 지도자예요. 자, 초대교회는 처음 초거든요. 초대교회 지도자. 자, 초대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하고는 멀죠? 아니요, 안 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서부터 지금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은 것이 아니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 세워진 자들이야.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게 마음에서 믿음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시대.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에게 당신의 신성을 빼앗겼어? 막달라 마리아에게 빼앗겼어. 봐요,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은요, 이 브리스길라가 초대교회의 지도자, 이거는 이 성경을 기록한 학자들의 판단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라는 거는 반드시 언제든지 그 초대교회가 시작이 뭔가가 되어져야지 초대교회가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라는 이 부분이 무엇이 시작이 되어졌겠냐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의 길, 그게 시작이 된 그 부분이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자매님이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뭐예요? 브리스길라. 왜 내가 이걸 얘기해 주느냐? 이 여자는 브리스길라가 늙은 여자예요. 늙은 여자였고 고풍이라는 뜻이고 그 사도 바울도 이 브리스길라를 향해 가지고 문안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도 인정이 된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을 한 본인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브리스길라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막달라를 여전히 모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여자들에 대한 이 부분이 이것을 명확하게 모를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차원이고 이 브리스길라가 누구의 모습이냐? 막달라 마리아의 이 모습은 동일한 이 부분이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늙고 오래된 이 브리스가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그 기준으로 그리고 이 브리스가가 내가 느껴질 때는 이 사람은 지극히 과부의 이 모습이 맞지만 이 과부라는 이분도 참 남편이지만 남편이 결코 나보다도 나은 그자로 우리가 판단해 나가는 거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주장에 의한 남편을 오직 섬기는 그 부분의 차원인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세워지는 이 부분은 남편도 그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남편은 그냥 잠잠히 브리스길라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잠깐 이제 그 목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가 일찍 나가면서 내가 하는 걸 보니까 빨리 나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봐. 그러면서 나보고 나간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세요. 딱 그 말을 하더라고. 내가 그 아침에 성경을 막 보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이 이제 아침을 자기도 준비를 차리고 있어. 그래서 나도 이제 이 성경을 덮으려고 하니까 아니 조금 더 봐도 된다고.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나를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굴라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드보라가 그 바락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이 길은 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브리스길라도 이런 삶을 못 살아요. 근데 우리 속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나는 우리 형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까지 되어져 버렸네. 내가 들어갈 때 가끔씩 정중하게 절을 해요. 근데 나는 그걸 하지 말라고 이런 말은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이 그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 앞에 그가
하는 이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뭔 절을 해. 난 맨 처음에는 무슨 그런 걸 해.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내가 증거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도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이나 나나 진짜 이제 가까운 거예요. 끝날 날이 육신이. 가깝기 때문에 점점 이제 이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나는 내게는 남편이 없는 우물가 여인의 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너무나 이 성경하고 일치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삶이 이 말씀과 일치가 돼야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이루었다. 그것이 되어져야만 되니까. 그래서 브리스가라고 하는 거는 늙다, 고풍이란 뜻일 것이고 브리스길라라는 뜻은 작은 노부인, 늙은 부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작은 노부인이야. 작은 노부인이란 거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 그 작은 자는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고 이런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이 든, 병든 이런 노부인. 이름이라는 이것에서도 비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하자면 최상옥 내 이름이죠. 근데 나는 그 이름이 너무나 싫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최고, 높을 최, 가장 높은 구슬옥. 그 구슬옥은 성경에 있다 그랬죠. 그것이 보석이에요. 보화예요. 구슬옥이. 그 가장 높은 보물을 서로 나누어 주는 그 이름의 뜻이에요. 내 이름이. 그래서 모든 일이 우연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앞에 나를 딱 이렇게 드러내지면은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아니요.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을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을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안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이름이라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막 맞춰가려고는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이름이 의미가 없으면은 뭐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주셨고 신부의 반열에 내 이름을 올려놓았으면 되는 것이지. 근데 내 이름은 이상한데요? 아니, 그때는 내 이름을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이름? 임마누엘 이름으로 신부는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의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감춰져 있는, 철저히 숨겨져 있는 그 이름. 이것으로 우리는 간단 말입니다. 이 길, 남자는 반드시 여자가 되는, 여자로 살아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만 되어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어떻게 살아요? 사는 거는 남자로 살아요. 다만 나는 여자가 돼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갈라디아 말씀처럼 다 여자고 다 남자로 그 말씀이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런 이 원리로 이제 나 자신을 자꾸만 세워가자고요. 내가 싫든 좋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 때는 나는 다 남자의 모습이고 다 여자의 모습에 이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하여 택하셨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냥 아들의 길로 나갈 수가 있겠죠. 로마서 16장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사도 바울이 동력자라 그랬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브리스가라는 이 이름이 이것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동일한 이름인데 두 가지의 요 이름은 뜻이 다른 이 부분이 있다는 증거해 주려고 이걸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브리스길라는 이것을 기록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성경 기록상 남편보다 앞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요. 성경 기록을 하는데 왜 그게 남편보다 앞서서 기록이 된 이게 성령으로 기록이 된 일인데 그게 그냥 뭐 기록상 이렇게 잘못 기록되었다. 이걸 나타낸 거야. 이것까지 다 보여지더라고. 학자들의 그 모습들이 결코 여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부분인 거거든요. 이 브리스길라가 이 엄청난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다는 것으로 어떤 학자는 그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나는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브리스길라가 이 어마어마한 이 히브리서를 이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병하는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랬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들을 다 말할 수 없다고,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여기에 기생 라합이 들어갔죠. 이 선지자들의 브리스길라의 이 수준으로 기생 라합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남자들이에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이게 무엇이냐? 바락이 누구라 그랬어요? 드보라의 남편이에요. 드보라 남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드보라가 여기에 빠져버렸어? 드보라 이름이 빠지고 바락이 여기에 세워졌다고? 이게 무엇겠냐 이거예요. 드보라의 이름은 이 히브리서에 약속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이 일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 약속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3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아니면 이 부분이 무엇이겠냐고. 약속을 받지 못했어. 이런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던 33절에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랬잖아요. 이 약속은 여기에 말씀하시는 약속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많은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한 이 부분의 일은 무엇인 줄 알아요? 이것은 보혜사 성령을 이들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들로 세워지는 그자들이에요. 그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이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아멘, 할렐루야. 이거였네. 보혜사 성령을 구약의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어야지 돼요. 어떻게 신약 시대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 선지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줄 수가 있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느냐? 우리는 누가복음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갔죠. 그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적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까지.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주어야지 돼요. 누가 들으면 이거 꼴값 안 해, 이렇게 판단을 할지 몰라요. 판단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보여지는 이 말씀대로 지금 누군가에게 들려져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게 이 순간에 그게 왔어요. 나는 그 약속을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해줄까? 그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착 번쩍하는 번개빛이 이 구약의 사람들 그럼 어떻게 만나? 시공간을 초월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시대마다 다 이 부분을, 보혜사 성령을, 이 약속을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외에는 이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줄 수가 없어요. 이 히브리서의 이 비밀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은 이 33절에 나오는 이 약속하고는 분명히 이거는 다른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이 기생 라합이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12정탐꾼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치러 올 때에 시켰잖아요. 그 붉은 줄을, 그 대신 너 집안에 모든 네가 혈육에서부터 네가 아는 모든 자들을 그 집에만 다 불러들여라. 들어오는 자는 멸망치 않고 살 것이다. 이 약속을 준 거예요. 기생 라합에게 이 약속을 주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약속을 주었겠지요. 육신이 살아가는 그 약속을 준 거예요. 여기는 33절의 약속은 이 말 이해가 돼요? 육신이 사는 그 약속을 준 거예요. 그러나 39절에 나오는 이 약속은 육신의 약속 아닙니다. 성령으로 줄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약속을, 우리가 할 일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있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약속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 이 부분은 무엇이냐? 어떤 식도 지금 생각이 되네요. 우리는 이 약속,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잖아요. 이 선포는, 이 말은 언제나 어디에 기록된다고? 이 공중 안에, 허공 안에 다 기록이 돼요. 바람 안에도
다 기록이 되어져서 시간을 초월해서 이 말씀이 구약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해가 된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지금 믿음으로 화합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맞춰지는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은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기록된 것은 보이는 것의 기록은 이 성경책이에요. 보이지 않는 기록이 분명히 있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 허공 속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 소리가 새겨지는 하나님은 약속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난 전에 이게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요걸 탁 열려줬어. 그냥 그 다음에는 또 조금씩 이렇게 열려지던 거예요.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뭔가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구나 이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이 약속이 그에게 가진 자가 되었고 동일하게 이제 이 외침을 하는 허공 중에 그거는 하나님의 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허공 중에 있는 거는 성령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약속들을 이렇게 구별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이제 바락이 여기에 나오고 드보라가 이름이 없는 것이요.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은 반드시 있을 거 아니에요. 드보라가 어떤 자였는데요. 사사예요, 사사. 왕도 될 수도 있고 제사장도 될 수가 있는 세 가지의 모든 부분을 가지고 선지자도 되고 하는 그 일을 맡은 자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을 하는 자였어요. 재판이 뭐예요? 너는 이러한 죄 이래서 몇 년 형이야. 너는 몇 년 형. 그 형을 그 대신에 다 받으면은 끝날 수 있는 그걸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드보라였어요. 그런 드보라가 어떻게 여기에 기생 라합은 기록이 돼 있는데 드보라가 어떻게 기록이 안 돼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철저히 이 드보라의 길은 무엇이에요? 감추어진 길을 가야만 되는 막달라 마리아의 길. 그 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성경에 사람들이 놀랄 만큼 기록된 부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그것이 드보라의 이름이 왜 안 나타나고 왜 바락이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을까? 만약에 브리스길라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다면은 그것은 브리스길라도 이미 자기의 그 길은 감추어진 이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여자라는 이 부분은 어쨌든 약한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은 남자이지만은 워낙 체격도 작고 약하신 여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자를 상징한다는 건 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의 이 이름이 그 선진들 속에서 빠진 이유는 드보라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감추어 놓은 아가서의 그 말씀 있죠? 그 일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27편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거요.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거는 절벽 위에 두신다는 거예요. 왜? 절벽 바로 그 밑에 거기에 두신다는 겁니다. 초막 속에 풀로 된 있는 집이에요. 거기에 비밀이는 하나님이 감추시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노출되지 않은 비밀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아가서 2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난 한 번도 내 얼굴이 이쁘다는 이 생각은 눈꽃만큼도 될 수도 없지만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네 얼굴이 아름답대요. 나의 비둘기는 뭐라 그랬어요? 한 곳만 바라본다 그랬어요. 한 곳만. 오직 누구? 하나님 왕의 그 얼굴. 거기만. 그래서 너는 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위 틈 속에 감춰두고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어떠냐면요. 이제 여기는 어마어마한 낭떠러지고 요 낭떠러지 요 밑에다가 감춰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낭떠러지 땅 있죠? 그 땅 바로 밑에 거기다가 왜 사단은 그런 곳은 우리를 찾으러 오지 못하니까 아이고 낭떠러지 그 위험한 곳에 뭐하러 내가 찾아가? 당연히 그런 데는 없지. 바이튼 아유 그런데 뭘 어떻게 살아?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지혜로우심 우리는 거기에 숨겨져 있다고요. 지금 그것이 여기에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감춰두신 이 부분을 시편 132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시온을 택하셨어요. 시온은 봉우리예요. 봉우리라는 뜻이에요. 자, 이 봉우리는요, 두 골짜기 사이에 솟은 절벽으로 된 남쪽 봉우리예요. 참. 이 봉우리는 두 골짜기 사이에 솟은 이것이 뭡니까? 그 왜 에스겔서 16장에도 그렇고 그 유방이 이렇고 어떻고 유방이라는 이 부분을 나타낼 때는 뭐냐면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온이 여자입니다. 봉우리라는 이 뜻이 두 가슴, 두 골짜기 속에 그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누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거처를 삼겠다는 거예요. 이 시온이라는 이 여자 이쪽에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 거처가 아가서에 나오는 침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도 같은 문맥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여호와가 여기 거할 것은 이 일을 원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원한 이 여자를 아가서에 나오는 이 여자를 이걸 들을 때 여전히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지금 내가 이 신부에 대해서 브리스길라, 드보라나 이런 이 부분을 들을 때 이 안에서 이 안이 바로 감춰두신 이런 말씀이 들을 때에 아니면은 다른 생각들이 자꾸 계속 혼돈이 와지지 않아요? 마음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아 그렇구나. 이건 완전히 이건 내 생각으로만 이 성경을 봤고 내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내 생각이 자동으로 내려지잖아. 나는 그렇게 되는 것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특별히 뭐 어떻게 지금은 이 부분의 말씀이 막 내가 감동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때에 이 말씀이 내가 다시 한번 볼 때라든지 그 말씀이 새롭게 내게 감동으로 그러니까 감동도 우리 느낌이니까 우리가 그 감동에 매여지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감동이 와지는 이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이 성경을 제발 좀 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성경을 찾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이게 우습죠, 그죠? 뭐 그렇게까지 성경이 가슴이 두근두근 아니요, 나는 두근두근해요. 내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왜? 이렇게 감춰두신 요 말씀이 이게 이제 또 뭘 또 열어주시려고 이래 내 속에서 어떤 걸 또 열어주시려고 그냥 두근두근 하는 그게 뭐요?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이 속에 있으면 그 음성이 내가 옛날에 그랬죠. 영화배우 신성일이 좋아했다고. 그 음성이 너무나 좋아. 그 말투 이런 것에서부터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좋아하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음성이 그 제스처 말의 제스처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요렇게 표현했어? 이야 이거 기가 막히네. 막 이렇게 이 하나님을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여자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이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스바냐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랬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이제 이 겸손이라는 이 부분이 뭐냐? 자기를 낮추는 이 겸손은 세상 기준의 겸손이 맞아요. 자기를 낮추는 거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겸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자기 스스로가 인지가 되어져서 자복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 것이 당자가 고백을 한 일이나
세리의 고백이나 죄를 나타내는 게 이 공의는 공평할 공, 옳을 의, 선과 악을 공평하게 하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예요. 이 공의가 그 겸손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라고 한 거는 너희의 죄를 고백을 하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거는 숨겨주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자들의 이 숨김을 얻은 자들은 누구냐? 열왕기상에 보면 왜 엘리야에게 그랬죠? 네가 알지 못하는 7천인을 숨겨두었다.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잖아요. 이 숨김을 받는 자들의 이 숨김은요 결코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요? 드러났다 하면은 우리는 바로 그냥 사단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이 약한 이들은 이렇게 숨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숨김을 받은 7천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무엇이냐? 이 7천인은 완전수인 7이에요. 이 7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 속에서 있는 모든 인구 중에 숨김을 받아야 하는 모든 숫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드보라의 길이고 막달라 마리아의 길을 가는 이들이에요. 감추임을 받는 아가서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감춰두고 사랑하시는 이 여호와. 이런 것을 좀 보여진다면은 왜 이 신부라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철저히 감춰두고 이럴까? 신부는 원래 어떻게 해요? 예복을 입지만은 얼굴에는 면사포를 다 내리우거든요. 사실은 얼굴까지 다 감춰요. 사람들이 보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길을 말씀하시는 이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3장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감추이는 이 부분들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그런데 감추는 그런 부분에 자기들이 숨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수풀과 왜냐하면은 이런 바위틈, 수풀 이런 데는 사단이 안 찾거든요. 은밀한 곳과 물 웅덩이에 웅덩이는 물 속에 숨는 거예요. 예레미야인가 거기에도 네가 끈을 가지고 그 무슨 강 옆에 바위 틈에 감춰두라 그랬잖아요. 왜 그 강가에 감춰도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그 물 안으로 숨으라고. 그래서 이 성경은 다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비밀들이 이렇게 다 드보라는 그 감추임을 받은 자이기에 그의 이름은 이 성경 속에서 히브리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이 숨기셨다고.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에 대한 전체적인 근원적인 이것을 말씀을 먼저 이렇게 한 겁니다. 이 히브리서의 믿음이라는 이 자체는요,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대원리라고 보면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더 높은 차원의 세계와 접촉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는 소망.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약속이 내 마음에 와 있고 내 마음에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이 무엇이 있을까? 브루스 여선지자가 나도 그 소망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지. 나는 붙잡아야 되는 마음이요. 아, 그 브리스길라의 예. 그 삶. 그 브리스길라는 곧 드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초대교회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초대교회가 지금 어디예요? 우리 교회 이속이에요. 여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브리스에 대해서 이렇게 형제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비스더니 이 말씀이 똑같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아, 그럼요. 아, 이건 똑같아야만 돼요. 이건 어떤 사람을 만약에 세우는 걸로 들려진다면 그건 결코 아니에요. 성경을 이루는 일.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그럼요. 마음이 왔었어요. 아, 그 소망이 예. 브리스길라의 좀 높은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네. 게 좀 부끄럽네요. 근데 그래도 크게 입을 벌리라 해서 그럼. 아버지 그럼요. 말하겠습니다. 네, 소망은
소망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크게 보는 거? 그럼요.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나 드보라나 어떤 막달라 마리아의 이 부분을 우리가 보여준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감춰 두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현실 세상 속에서. 여기가 바위틈이고 절벽 아래고 여기가 뭐 어떻게 찾겠어요? 내가 아까 그랬죠. 그 약속을 이 소망 무엇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나 브리스길라나 자매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그 속에 나도 함께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다르게 내 소망으로 와진 그것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서 다르게 와진 부분이 브리스길라예요? 그리고 임연호 씨는요? 그 시온을 택하셔서 하셨다는 게 그게 너무 놀라워요. 그 요리를 숨겨둔 그 영원한 것처럼 삼으시겠다는 게 그게 지금 그 어떤 약속이 내 마음의 소망으로 되어졌냐고.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면 어떤 약속이 내 마음에, 이 사람은 브리스길라로 그 약속을, 이 사람은 그것이 자기 마음의 소망이 되어졌으면은 나는 어떤 부분이 내 마음의 소망으로 되어지는 그 약속이 어떤 것이 있냐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너는? 저도 브리스길라 감추어진 길이라는 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그 일이 오늘 새롭게 느껴지면서 브리스길라가 마음에 그 소망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매님을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실제로 그게 실제적인 일이 되어진 거잖아요. 철저하게 감춰진 부분으로 가는 게 이 길이구나. 그래서 초대교회의 일이구나. 지금 시작이구나. 이게. 자매는 뭐 마음에 와지는 두보라 이름조차도 응. 알리지 않는 그것만 보이는. 그것만 두보라. 두보라를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남편 이름으로. 그러니까 완벽하게 감춰진 것이 마음에 보여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는 감춰지는 이 부분이 아니면은 그냥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노출이 되어지면은 가장 먼저 누가 찾아와? 사단이 찾아와. 그래서 나는 이 드보라 이름이 그 감춰진 그 일이 너무나 나는 은혜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에 요렇게 감춰 두셨는데 그걸 나 같은 이런 자에게 또 그것을 알려주시는, 보여주시는, 나는 이러한 이 일들이 놀라울 뿐이에요. 그게 시온이라는 그 뜻은 맞는데, 시온이라는 그 표현과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여호와의 거처를 두셨다는 이것을 자매는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은 내가 느껴지기에는 거창한 시온이라는 그 이름. 우리는 이런 거거든요. 시온은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교회예요. 신부.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김순옥 씨가 그 말을 했던 브리스길라 또는 뭐 드보라 이런 이 부분은 뭐냐면은 통합적인 이 부분으로 내가 그것을 선택을 했을 때는 여전히 똑같은 그 모습이야. 임연호 씨. 그분이 이 안에 계시는 뭔가. 아니 그거 아니잖아. 이런 이 사람들이 말을 한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전혀 볼품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자들의 그들 속에서만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감추어 가시는 요 부분. 근데 이제 시온은 전체 다라고 그것을 들었어. 근데 그게 이제 나는 틀렸다 맞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내 개인의 이 부분이 맞춰져야지 되거든. 그러면 시온 안에 그 택함을 받은 이 일은 임연호만 택함을 받은 게 아니거든. 전부 다야. 근데 이들이 말한 거는 개인이잖아요. 이 말 이해가 가요? 그렇게 우리는 나가자는 거예요. 그걸 보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이렇게 내가 겸손하지 않은 이 부분이에요. 나의 모습을, 나의 악을. 브리스길라라는 그 부분이 저는 오늘은 다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둘이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브리스길라라는 그거를 저는 어떻게 처음 접했냐면 저희가 우리 유튜브에 올린다 해서 각각 성경적 이름을 짓자 해가지고 이제 최자매님은 두보라, 뭐 이두현 자매는 에스더, 임윤호 자매님은 브리스길라였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브리스길라와 다르네? 이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본인이 그때 당시에 그 이름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그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싶었는지 그것과 지금은 아니, 그걸 본인들이 각자가 지었나? 네. 아, 그랬어? 저는 루시였어요. 나오미를 쫓아가는 찾아내는 그 루시의 마음이 되어져가지고 나는 그때 루시였고 이두현 자매는 에스더. 그리고 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거 임연호 자매는 기니까 이름이 브리스길라를 나는 그때 처음 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머리에 꽂혀 있었던 거죠, 그 이름이. 근데 오늘은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감추어진 길이었네? 이게 이제 다르게 들려지는 거예요. 감추어진 길을 브리스길라가 발견을 한 거야.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이제 사람들은 브리스길라가 이걸 기록한 자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도 바울일도 바나바도 지목이 됐지만은 그 사람들도 기록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맞다고 보거든. 그건 틀렸다고 나는 단정 안 해. 그러나 그와 똑같이 이 브리스길라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되어진 이 부분이 그건 반드시 이유가 있어.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의 그런 그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임연호 자매님이 방금 표현한 거는 브리스길라의 보여지는 부분. 늙어도 나를 찾아오는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내가 늙은 모습이어도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그런 부분으로 표현이 된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표현했다고? 네. 늙어도 찾아오는?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자로 소망이 된다고. 왜 늙는 게 왜 그 마음에 있어? 늙어도 찾아오는 거? 내가 말하는 이 나이가 든 브리스길라의 이 모습은 그렇게 누군가가 늙어도 찾아와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 늙어도 아무런 상관없이 누가 찾아오고 안 찾아오고 아니라 우리가 늙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 자를 향해 가지고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 그게 전부 다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의 모습이야. 그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에 늙은 이 상태로서 이 영적인 완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영적인 이 부분을 증거를 외칠 수가 있는 이 의미인 것이지 육신의 기준으로 내가 늙어도 누가 말씀이 이렇게 나를 찾아와주고 하는 이런 그 부분은 전혀 아니에요. 이 말씀들을 왜 이렇게 왜곡이 될까? 어쨌든 뭐 나중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든지 임연호에게도 하나님 기준에서 명확하게 들려질 수 있고 본인이 판단이 분별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나는 그거밖에 없네요. 지금으로서는 아무리 해도 임연호 씨에게 그 부분이 자기라는 이 모습이 도무지 이게 안 없어지는 것이 자꾸만 보여. 그 늙어도 찾아오는 게 그건 뭐요? 자기가 이 몸이 늙은 이게 아닌데 이 몸이 늙은 이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런 나에게 그래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건 전혀 아닌데 늙어서 찾아오실 때는 주님이 늙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뜻을 어떤 뜻? 막달라 마리아의 이 복음, 이 길, 신부로 세워지는 이 길을 증거하는 이 일에 있어서 늙은 자에게 할 때에 그 늙은 자들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일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육신의 기준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지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까울 뿐인데 무엇을 하나님이 의미하는지 불가능한 이 부분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인지 그거는 아직은 나도 구별이 안 되네요.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고 본인도 놀라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김영숙 씨처럼 그 드보라를 놓고 이 사람은 드보라가 그래도 그런 엄청난 일을 했다. 이게 마음에 와진 거 아니거든요. 이 속에 그 이름이
감춰져 있는 거. 그건 뭐요? 그건 육신에 속한 이런 일이 아니야, 전혀. 근데 왜 유독 육신에 속한 이런 이 부분, 육신을 끝까지 왜 그렇게 나타낼까? 그게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 안이 시온이라는 그 부분을 자매 마음에서 정말 믿음으로 실제로 이렇게 되어졌다면은 그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보여지네요. 지금은 여기까지 하고